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된다면 언제 하게 될까요? 커피숍에서 노닥노닥 하면서 얘기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해야 될까요? 정말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해야 될 중요한 말이 있다면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무게가 실리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하셨죠. 몇 마디를 하셨냐면 7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는 7개의 말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1언이 오늘 복음 35절 바로 앞에 3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끝나고 바로 오늘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그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놈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남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서운해하죠. 삐지죠. 마음속으로 울분이 치밀죠. 어떨 때는 대갚아 주려고 작정도 합니다. 용서 못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내 인생에 금이 갔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왕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든지 내 자신이 왕이 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하시는 임금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제2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못 모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신부님이 전문가시니까 신부님이 더 공부하시고 더 연구하셔갖고 좀 쉽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남한테 맡길 게 있는 게 있고 맡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전문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가장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작가 체스터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성가를 불렀던 것이 그렇게 옛날 일이 아닌데 지금은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서서 대신 성가를 불러준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웃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만 웃게 될 날도 올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아주 옛날 골동품 같은 책이 발견됐어요. 딱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게도 우리 집안의 비밀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보통 집안이 아니었구나. 우리 조상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 자신 존재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되거든요. 이걸 알게 됐다면 조상님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겠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육체적인 집안은 그렇다 칩시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100%예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나에게 종이 되셨다. 그러면 궁금해져야 됩니다. 하느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게 마음 안에 갈망으로 좀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다 세례를 준 게 아니라 긴 수련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만 세례를 줬고요. 보통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변했잖아요. 교회의 역사가 지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세례를 주는 세상이 됐어요.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은 말할 수도 없이 힘들고요. 중국도 힘들어요. 일본도 노골적인 핍박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 믿기가 진짜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꼭 잘 믿는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는 믿는 것만으로도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필립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고 소원하게 하고 의지도 주시고 실천할 힘까지 주신다니 오늘 우리도 이 공동체에서 우리 같은 층에서 같은 방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내가 하느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에 소원이 좀 생기셔야 됩니다. 그분이 임금이시라면.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우리는 하느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미사 잘 드리고 싶고 복음 말씀 잘 기억해 듣고 싶고 내가 이웃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고 싶고 내 주변 아는 사람들이 다 세례받았으면 좋겠고 신실한 젊은이들이 입회했으면 좋겠고 이런 소원들이 생겨난다면 이거는 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이 크고 뜨겁고 간절하게 느껴질 테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실 겁니다. 성찬의 전례 때 우리는 세례 때 받은 은총을 회복해야 돼요. 세례 받은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것뿐이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었잖아요.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명확해졌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초대교회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성체를 모셨으면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당신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좀 일으켜 주세요. 오늘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온전히 그런 분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